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의 죄, 어제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죄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당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그들 안에 있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이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있던 죄악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과 지적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이들이 처음부터 악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죄악과 타협하는 결과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는 그러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았죠.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위선과 독선에 빠진 그런 신앙의 죄, 위선적인 신앙의 죄를 지으며 살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자리는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전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 강단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서기관도 그렇고 이들을 세웠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러한 가르침에 일에 힘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거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와 이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살았다 이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우리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을 관심이 없고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위선과 독선에 빠지는 외식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복음과 관련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은 우린 영적인 교만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이요, 또 무엇보다도 위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 항상 그걸 잊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며 직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것은 곧 말과 행위가 일치 않는 신앙의 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린 그걸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 누가 언행일치하는, 완벽하게 언행일치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말과 이 신앙, 믿음의 행함들이 뒤따라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이들은 말만 앞세우고 가르치기만 했었지, 가르쳐 드리기만 했었지,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또 직분생활 감당하다 보면은 이렇게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들에게 말만 하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본문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지를 시키죠.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죄악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망치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저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말과 행위를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담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신앙의 삶,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삶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셋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의 죄,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죄가 뭐냐? 셋째는 바로 높은 윗자리를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윗자리를 좋아했대요. 우리가 보았지만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무엇보다도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이 좋아하는 이 잔치의 윗자리 그리고 회당의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건데 곧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속적인 영광을 즐기려 하는 이들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6절을 보면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솔직히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대 사회의 문화에 보면은요, 이 잔치집의 자리에 보면은 이 귀한 손님 그리고 중요한 손님을 항상 중요한 자리에 앉힙니다. 이 윗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이 윗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러니까 사람들 전체,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먹기 쉽게,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쉽고 또 사람들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중요한 자리예요. 그걸 오늘 말하는 건데 그 잔치집의 윗자리라는 건데 근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게 되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고 다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회당의 안에 들어가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혜 있는 말, 자신의 생각을 쉽게 설파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는 자리, 덕망 있는 지도자들이 앉아야 될 자리인 것이죠. 바로 그런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에 앉으려고 무척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높은 자리, 윗자리를 앉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이런 높은 자리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솔직히 높은 자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악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질서상
또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지혜롭게 교통 정리를 하고 또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리는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세속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권을 위해서 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를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섬기려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적용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런 원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모습, 이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몸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왜 자꾸만 교회 안에서 말썽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왜 보여지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절대로 말썽 생길 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기면서 그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히려 말썽이긴커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만 세상적인 틀을 가지고 들이매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교회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정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작은 교회잖아요. 가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가정이며 교회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방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우리가 하면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일, 세속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원리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이 보이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르고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부터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셔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든든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서 정말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